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깨어 일어나 주님의 말씀으로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깨어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산 만큼 우리의 일상이 점점 더 주님 안에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말씀에 묶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요청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본문 읽기는 16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사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 유다 왕 아사 시대 때 이제 북왕국을 통치했던 왕들을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아사 왕이 유다를 다스리는 그 시기에 북왕국의 왕들이 나열되는데 그 3대 6왕이 교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바하사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바하사에 대한 심판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게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니리.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또 늘 바라보실 때 그 북이스라엘은 무슨 기준이 되냐면 너희들이 여로보암의 죄를 걸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은 결국 자기의 권력과 또 자기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것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그 금송아지 또 풍요와 다산 또 바알과 아세라를 쫓게 했습니다. 그게 바로 여로보암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로보암 죄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또 더 나아가서 공동체가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그런 죄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이제 심판하기 위해서 바하사를 도구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하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결국 바하사는 똑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바하사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 임하사
바하사와 그 집을 꾸짖음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여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며 또 그 집을 쳤음이니라. 자신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일을 했지만 또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그 또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또 이런 하나님의 평가가 내려지게 되는 것은 그들이 결국 그 선한 그 자신들의 앞선 왕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길을 갔다는 것을 언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하사나 또 다른 왕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오히려 자신의 그 권력을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자신의 권력과 유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상의 길 여로보암의 길을 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기에 그들을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하사가 죽은 후 아들 엘라가 이스라엘 왕위에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통치했던 기간이 얼마냐면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엘라가 왕궁을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있을 때 군대 장관이 스무리가 일어나서 그를 살해하고 그리고 이제 이 북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스무리는 또 7일밖에 왕위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권력과 그 통치 기간이 얼마나 험난했는지를 얘기하죠. 결국 엘라는 시므리 장군의 반란에서 목숨을 잃었고 또 시므리 왕은 그 자리에 7일밖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하 오므리가 다시 반란을 일으켜서 또 그 왕위를 차지합니다. 정말로 피비린내 나는 살인극이 이어진 것이죠. 그리고 오므리가 왕이 된 후에 아합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근데 아합에 대한 평가가 29절에서 34절에 나오는데 아합 왕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왕들보다 더 악행을 앞질러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악행을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돈 왕 벳바알의 딸과 결혼한 것입니다. 시돈 왕 벳바알이라는 얘기는 결국 이 바알의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 시돈 왕 펠레스를 죽이고 왕위에 오른 것입니다. 엣 바알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바알과 함께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함께하는 자, 바알 신앙에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왕이 된 나라 시돈이라는 그 땅에서 그 왕의 딸을 데려다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결혼을 했다. 그 이야기는 얼마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했는지 또 하나님 그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본문들과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왕권의 심한 교체, 혼란 이런 것들 결국 이런 것들은 왕에 대한 존엄성과 정통성이 없다는 것이고 결국 혼란과 또 피비린내 나는 역사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시대와 또 공동체는 얼마나 혼란한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말씀을 떠나면 결국 여로보암의 죄, 끊임없이 욕망과 자기 권력을 추구하기 위해 어떠한 폭력이라도 행하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적 혼란과 또 그런 시대는 하나님의 진노만 살 뿐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인은 처음부터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환경에 지배받고요. 또 인간은 너무 나약하기 때문에 쉽게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도 하나님의 부름 받았다가 하나님의 길을 역행하는 엉뚱한 길을 가는 그래서 엉뚱한 곳에서 헤매게 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엣 바할처럼 바알과 함께하면 바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향해 살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나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악의 길에서 떠나서 진리와 생명의 길, 하나님 나라의 의를 향해 살아가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려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일상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깨어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사회와 공동체, 그 삶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역행하는지 우리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 말씀과 이 역사를 통해 깨달았사오니 주님, 우리의 나약함을 알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악함과 세상 어두움에서 떠나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일상에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선한 역사를 향해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두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길 바라며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향해 살아가는 일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